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시고 또 열왕기상 개강하게 개관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왕들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정치 체제가 왕정이 별로 없습니다. 왕정이 없고 대체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주권이 주로 국민들에게 있는데 이 시대에 이제 그 왕국입니다. 왕국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번역이 이제 영어 번역에 보면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도 왕정이었습니다. 킹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 킹덤인데 그런데 사람 왕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체제가 이제 굉장히 그 다른 나라들하고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사람이 왕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어떤 이제 구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알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어떤 정치의 체제라든지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열왕기 아마 본문일 텐데요. 이 열왕기를 묵상할 때, 특별히 열왕기 상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어서 그 묵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열왕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설교자들을 위한 거기에는 이제 개관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어쨌든 송 목사님 통해서 요 PDF를 그대로 공유를 하도록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열왕기는 킹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즈. 영어로 보면 킹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 70인역을 딱 보시면은 그 헬라어 번역이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번역본을 보시면은 사무엘서를 제1, 2 왕조서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서를 이제 제3, 4 왕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야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게 분량이 배로 늘어나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는 거기다가 모음까지 붙여야 되니까 길이가 늘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로 책이 길이가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열왕기 상하가 된 겁니다. 열왕기 상하가 됐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무엘 상하도 똑같거든요. 원래 한 권이었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두 권으로 나눴거든요. 그 헬라어 번역에서. 그래서 그 열왕기 그걸 이제 그 전통을 우리 지금 현재 번역본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무엘상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죠. 두 악한 왕인데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이 좀 재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자를 보시면은 그 유대교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 52장하고요. 열왕기하 끝부분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열왕기의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제일 끝은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한 550년 이전에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과연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여러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 11개에서 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입니다. 독자가 1차 독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로로 이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책을 썼단 말이죠. 11개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책을 쓸 때에 많은 자료를 참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막 불러주고 이걸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자료를 참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책을 쓴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 썼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미 나라가 멸망했고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주의자들은 또 어디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이 열왕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자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독자지만 1차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썼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열왕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윗 말년부터 다윗이 거의 죽기 죽는 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전 약 550년까지의 역사,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회복되는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록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제 베를린에 가보면은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바벨론의 성문을 이렇게 성벽하고 성문을 떼가지고 왔습니다.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 페르가몬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이렇게 쫙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거기 그것만 보면 그 문만 봐도 이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바벨론 그 성문만 봐도 얼마나 그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딱 잡혀가서 그 성문을 보는 순간, 바벨론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이 나라와 군사력과 이제 문화와 그리고 이들의 신 마르두, 이런 신들과 이런 군사력과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강대국을 어떻게 우리 소국의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이 열왕기 기자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 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의 군사력이나 그들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참고 참으셨지만 결국은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보면서 반역을 해서 망했구나. 그거를 아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소망도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역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왕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열왕기를 읽을 때, 요게 이제 목적이라면 열왕기를 이제 큐티를 하시거나 읽으실 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세속화되는 이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세속화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또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용서와 회개와 회복. 이것이 성전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초점으로 해서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간단합니다. 통일왕국, 솔로몬 때까지의 통일왕국, 그게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었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분열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722년까지의 역사, 그것이 열왕기하 1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왕국,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주요 왕이죠. 그 부분,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성전 중심의 어떤 왕국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유다 왕국에서 제2의 솔로몬, 제3의 솔로몬이 누구겠습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그럼 이분들이 한 역할이 뭐죠? 성전을 어떻게 하든지 재건을 하고 수리하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히스기야, 요시야를 여러분이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이 분열 왕국 시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혹자는 이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솔로몬의 두 아들이 형제 난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가 분열됐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전혀 돌림자가 아닙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전혀 돌림자가 아니고 그냥 전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북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상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남쪽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요 시대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열왕기 상을 읽을 때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간략간략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대신에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과 여로보암과 아합 왕과 요 두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또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까지 생각하자면 엘리사까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어떤 왕들의 이야기보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더 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키죠. 뭐가 중요한가? 열왕기에서 가장 이 열왕기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키죠. 그래서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을 파괴되게 하시는데요. 결국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왕이나 백성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이유는 왜 망했냐? 아합처럼 했기 때문에 망했다. 여로보암처럼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계명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합은 어떤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계명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누구를 예배한 거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데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서 나라는 잘 다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죠? 이게 1계명과 2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목적을 추구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까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것을 이 구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한쪽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런 구조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교차 대구적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잘 나가다가 성전을 짓고 이러면서 잘 나가다가 솔로몬 말년에 어떻게 됐죠? 분열의 단초를 마련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반으로 딱 나누면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 좋았습니다. 근데 후반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분열이 되고요. 그래서 C와 C-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가운데 부분에 오므리 왕조 시대, 특별히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일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B는 북왕국이 분리가 됐다면 B-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뭘까요?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처음에 좋았다가 타락해서 분열되었듯이 제일 마지막 뭘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때 한때 좋았다가 그 요시야의 아들들의 시대에 결국은 더 악화가 되어서 망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여담이지만 열왕기의 기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문학적인 어떤 특징이나 구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열왕기를 썼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합이나 이런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합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견뎠냐?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대신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겨우 버텼다. 이걸 사실은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타내는 메시지는 솔로몬이 좋았던 때 언제였습니까? 전반부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라서 어떻게 출입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백성을 재판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재판할 때도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해서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이 사람은 뭘 했겠습니까? 매일 등사된 율법을 읽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맨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두 창기가 와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새벽에 아마 새벽 기도하고 그 갔을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배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요게 교회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자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 나라가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통치 전반부고요. 그러나 살짝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재밌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막 나라도 부강하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뭔가 좀 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안 가요. 예배는 드려. 그럼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주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강대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연원 관계를 통해서 좋은 정치적 이렇게 나라를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그 외교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지혜. 그게 바로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주만 오는 게 아니죠. 뭐도 오죠? 그들의 신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잘 서 있느냐, 잘 서 있지 못하느냐,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분열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보여준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한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고, 이 엘시 가문의 이 두 선지자는 특별히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 살리는 선지자 보셨습니까? 엘리야 외에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들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나단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만 전했지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그죠? 갑자기 밥이 많이 생기게 하신다든지, 기름병에 막 기름이 채워주신다든지, 사람 죽은 아이들을 살린다든지, 이런 이적을 왜 베풀게 하셨을까요? 왕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왕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붙이는 명칭은 뭐냐면, 이들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왕적인 선지자다. 왕의 역할까지 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지 바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다. 왕이 똑똑하다고 제대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거를 엘리야, 엘리사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선한 왕들의 통치,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의 불순종은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끝까지 왕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거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있다. 언제나 용서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예배를 상징하는 것은 성전이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은 선지자들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단락이 구분이 됩니다. 한 왕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망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왕이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몇 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게 하나의 단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 공식이고요. 도입부, 등급 공식이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뭘까요? 종결 공식이 있겠죠. 죽음 공식. 이제 도입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동시대의 북왕국 또는 남왕국 왕의 연대를 맞춰서 즉위 연대를 기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그죠? 저쪽 북왕국의 왕의 몇 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즉위할 때 나이가 여호사밧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통치 횟수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근데 이거는 유다 왕들에게는 어머니의 이름을 많이 쓰는데 북왕국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다윗 왕조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앙적 기준에 따른 치적을 평가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길을 따라서 통치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의 차이는 뭐냐면 북왕국 왕들 중에는 바알 숭배를 척결한 예후, 여러분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 왕조를 일으키는데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예후 왕조를 일으키는데 예후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거의 뭐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남왕국의 왕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왕들은 긍정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아스와 아마시아와 아사랴와 요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모델이 누굴까요? 항상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읽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산당이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는 이제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매일 뭐 이렇게 그 성막에 갈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예배를 드리던 자기들의 신들을 예배하던 장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마라고 하는 산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높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어귀에 굉장히 넓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뭐 먼 길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이나 뭐 제사장을 모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율법대로 그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괜찮은데 사사시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레위인들도 부족하고 제사장들도 그죠? 결핍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지역에 산당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예배 체제를 확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로 갈까요? 가까이 있는 산당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뭘까요? 혼합된 이방 종교와 혼합된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마다 이 산당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결부는 죽은 공식입니다. 사료를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참고했다는 거죠. 그걸 참고해서 여기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왕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조상들과 함께 잔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대의 그 무덤은 가정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땅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판다든지 아니면 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한 사람씩 죽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그죠? 그 시체를 이렇게 두는 거죠. 관을 해서 두는 건데 그러니까 조상들과 함께 잔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장례는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디르사에 장사되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왕실의 묘에 제대로 안장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악하게 해가지고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그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어떤 경우들이 많은데 북왕국은요. 그 아들 누구누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가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암살, 모반 이런 것들이 북왕국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연대가 뭐가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사건인데 다른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냥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 안 하시면 그냥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 은혜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 연대가 모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왕들의 통치 기간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북쪽 왕하고 남쪽 왕하고 똑같은 해에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연수를 더해 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남북 왕국, 그게 이제 세 번째고, 왕들의 통치 기간이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몇 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히스기야 그 기록된 걸 보면은 이쪽은 맞는데 이건 이쪽에서 이야기한 건 또 틀린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경하고요 외부 고고학적 연대기를 이렇게 봐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한 분이 계신데 에드윈 그 틸레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이런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요, 원력을 다르게 쓴 겁니다. 북왕국이 예를 들어서 니산 원력을 쓴다면 유다는 T3 원력을 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니산월의 6월절을 1월 1일로 시작하는,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1월 1일로 시작하는 것이 종교력입니다. 그런데 T3는 7월 1일인데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농사력입니다.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저장하고 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게 이제 T3 원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T3 원력을 쓰느냐, 니산 원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죠?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즉위년인데 즉위년을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에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했는데 김성수 1년을 12월이 들어가 있지만 2025년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이거를 1년으로 삼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아니다. 그거는 실제로 1년이 됐을 때가 1년이다. 그죠? 그렇게 즉위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상대 나라의 연대를, 예를 들어서 아합 왕 몇 년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자기들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저쪽 왕이 그 몇 년에 했을 때 그 몇 년을 자기들의 즉위년이나 아니면은 뭐 T3 원력이나 이런 걸 따라서 자기들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계산하는 거랑 여기서 계산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에 왕이 되었다. 누구누구 몇 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므낫세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연도를 그냥 그대로 보면은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나은 것처럼 돼 있어요.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므낫세 왕이 완전 나라를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괜히 나아가지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회복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바람에 그 아이가 나라를 갖다가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완전히 그냥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안 나왔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연대를 가만히 보면은 히스기야가 섭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섭정을 한 10몇 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섭정 1년을 히스기야의 즉위년으로 봐버리면, 그죠? 므낫세는 이미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에 이미 태어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다 알아서 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연대가 거슬리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계산을 막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굉장히 중요하죠. 열왕기를 읽는데 일종의 방향을 딱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다윗을 승계를 했고요. 그리고 뭡니까? 정적들을 제거를 하죠. 다윗의 지혜를 따라서 정적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왕위가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나라를 의롭게 다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정말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가 하나님의 지혜가 막 충만해서 책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뽕나무를 백향목이 제일 좋은 나무인데 뽕나무처럼 흔하게 생각했고 은을 돌같이 여기고 그런 세상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각각 평안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가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5장에서 9장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 성전을 지은 횟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왕궁을 지은 횟수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어요. 이 인간이 이때부터 좀 자기 권력을 더 추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성전 규모와 왕궁의 규모는 다르죠. 성전의 규모는 아무래도 왕궁 규모보다는 훨씬 더 작고 또 단순하잖아요. 그죠? 왕궁은 뭘까요? 왕비들의 궁도 있어야 되고 신하들의 거처하는 곳도 있어야 되고 그죠? 행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적어도 9장, 10장 요까지는 요 본문을 읽으실 때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솔로몬을 좋게 보자 이렇게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무조건 착했느냐? 솔로몬이 막 그 10장 말까지는 무조건 착했느냐? 아닙니다. 그죠? 좀 나쁜 짓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열왕기 저자가 적어도 10장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기로 작정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요렇게 심지어는 뭐까지요? 바로의 공주와 결혼한 것까지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시겠지만 10장 마지막까지는 일단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들을 생각하시면서 쭉 읽으시고 그래서 일단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죠? 그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이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력이 강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준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것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여기서부터 기록을 하고 이방신 숭배를 조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많은 정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게 해주셨는데 밑에는 뭡니까? 많은 반역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굴까요? 여로보암이죠. 저쪽에 에돔에 있는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하닷인가요? 그런 반역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결과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지혜로 다스리려고 했을 때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려고 했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죠? 교회에 주는 교훈이 그냥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도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승계하는데 솔로몬이 다윗을 승계할 때는 완전 반대입니다. 다윗을 솔로몬이 승계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지는 결과가 왔다면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승계하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단초를 누가 제공해 준 거죠?
솔로몬이 제공해 준 겁니다. 왜요? 건축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솔로몬이. 부역을 너무 많이 시키고요. 돈 안 주고 백성들 데려다가 너무 노가다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야 되는데 계속 불러내가지고 전쟁, 건축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건축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 불만이 폭발한 게 르호보암 때였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의 시사점은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째 아들이거든요. 10째 아들이고 그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형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세상 왕들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이런 대표적으로 아도니아, 그 다음에 압살롬, 이런 이제 형들이죠. 그런데 가장 연약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가져온 평화의 기초 위에서 지혜로 행정적으로 견고하고 상업적으로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취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역시 다윗 언약의 성취이면서 이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궁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는 뭘까요? 다윗 왕가의 왕궁이죠. 그런데 성전이 더 높은 데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온 세상의 중심이고 만민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비전을 이 성전이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통치기간의 영광과 치욕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때는 영광과 번영을 누렸지만 어리석게 이방 왕들처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이방신을 숭배를 했을 때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섬기는 왕이 되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만 다스리면, 즉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나는 왕이지만 나는 뭘까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대리자다. 요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그죠? 잘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가셔야 될 곳이 이제 예루살렘 박물관입니다. 요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렇게 큰 모형이 이렇게 모형으로 된 모형도가 예루살렘 모형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벽이 이렇게 보이시죠? 기드론 계곡하고 저쪽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제일 위쪽에 보시면 성벽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성전이 있죠. 성전. 그리고 가운데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 왕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왕이 계시는 거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다윗 왕궁에는 다윗 왕조의 왕이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높은 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십니다. 이 구조 자체가 뭘 보여줍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실행하는 종이다, 대리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시면은 꼭 여기에 들르셔서 이 사진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이분이 참 이렇게 뭐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종교학으로도 박사고, 하여튼 박사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말을 사가지고 위쪽에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시온게베를 중심으로 해서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쪽에 팔기도 하고 하는, 이때 무역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행정구역,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왕실에 음식을 조달을 하도록,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도록 12달을, 이렇게 한 지역을 한 달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통치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노란색은 사울이 다스릴 때 영토고요. 그러니까 진한 노란색. 그다음에 연한 노란색은 다윗이 다스릴 때의,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의 영토고요. 저 위에까지 다른 색깔은 뭐냐면 실제 통치 영향력이 미친 구역입니다. 근데 제일 위에가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제일 밑에 노란색이 애굽의 하수입니다. 근데 요게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의 하수까지, 요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영토였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때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그냥 나눠드렸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궁전이었고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였습니다. 기도와 용서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상징하고요.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여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교회가 온 세상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5가지의 표상이 있다면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그럼 하나님의 왕궁은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수도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누굴까요? 왕.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통치의 헌법, 뭘까요? 율법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령, 누구겠습니까?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열왕기를 읽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해할 때 제단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죠.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제사장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자정하고 계실까요? 지성소에 자정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에 자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은 정말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보존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이해하실 때 지성소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는 하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 중에서도 삼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그 성소는 어딜까요? 성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하고 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등잔이 있잖아요. 그죠? 그 등잔은 별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곡식이 있잖아요. 그죠? 떡입니다. 떡. 곡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벽에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장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는 하늘과 우리 인간이 보이는 하늘과 땅. 그다음 밖으로 나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이 두 기둥은 산들을 상징합니다.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인데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오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이렇게 물을 담는 이렇게 그 그릇과 같은 것인데 여기를 굳이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지막 날에 회복하실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분을 뵈러 간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것을 이 성전이 그죠? 그림으로 우리에게 교육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랑하려고 제가 요파 갔다는 걸 자랑하려고 여기서 성전에 건축할 저기 건물 보이는 그쪽이 그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이스라엘 갈 때 이제 들어가는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고요. 그 바로 옆에 자파라고 지금 지명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 더 있죠. 네, 다 있습니다. 네. 5분만 쉬고 5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바항에서 그 뗏목으로 이렇게 백향목을 저쪽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이 여기까지. 그래서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32분까지. 네, 두 번째 시간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오늘 설교 관련해서 그 분향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성소에서 그 제단 분향이 그 분향단이거든요. 분향단인데 분향단의 향은 연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어디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영역이 어디입니까? 지상의 영역과 천상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지상과 천상을 가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름이잖아요. 그 향연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구름을 또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제를 하신다. 그렇게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교제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고 성전인데 왕은 항상 거기 가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뵈면서 뭘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분의 통치를 대행할 것인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도구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향연이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자꾸 써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왜 안 하려고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괜히 결제 받았다가 또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성전 건축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성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8장 27절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 절대로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이렇게 관광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데 보면은 큰 기둥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신전, 아데미 신전의 한 기둥이거든요. 근데 그 기둥의 크기를 보면은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바벨탑 마찬가지입니다. 신전 탑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만든 종교에서는, 그죠, 그 신을 모시기 위해서 경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신들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중심이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거나 성전을 짓게 하실 때는 뭘까요? 철저히 계시에 의해서 합니다. 네. 그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 상징적인 장소이지 어떻게 그 넓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그 건물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일반 신들과 일반 종교와, 그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하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거기 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그죠, 임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죠?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닙니다. 계신 곳 어디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왕으로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51절에 보면 참 은혜가 되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봉헌 기도를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독자가 누구라고요? 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걸 읽을 때에 여기서 해답을 찾은 거죠.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의도적으로 열왕기 기자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죠. 어디에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죠? 교회로 보자면, 오늘날 신약 교회로 보자면 어떨까요? 교회를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부터 벌써 그들은 왜 존재하는가? 이스라엘이 왜 존재합니까?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성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예배의 장소와 기도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성전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성전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좌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까요? 그분의 종이다. 나는 솔로몬이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된다. 예배 시간마다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 생각은 지워버리는 거죠. 자기가 대리 통치자인데 대리자를 자꾸 떼버리는 거예요. 대리자. 대리하니까 좀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자꾸 대리자를 붙이면 되냐. 내가 주인인데. 그죠? 이런 생각을 이제 솔로몬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만 하시면 그죠? 나라가 안정될 겁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무슨 조언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섬기는 자랑 종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또 저렇게 해놨어요. 저건 고쳐야 됩니다. 만일 오늘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르호보암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왕들의 연약함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완벽한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자 백성의 종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계속 이어지죠.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여로보암 1세 아들 나답. 근데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쪽은 유다 왕들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 이렇게 다스리는데 보시면 여로보암은 10지파 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지파가 그럼 어느 지파냐라고 했을 때 베냐민을 대체로 베냐민이 한 지파가 유다에 붙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만 제외되고요. 베냐민은 북쪽 지파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그 유다 왕국의 군사가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예루살렘이 누구의 땅이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될 때 일부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요. 영토 분배를 보시면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될 때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거의 병합되고 흡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간다는 것, 시므온이 아니다. 베냐민 지파가 들어간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라를 이제 분열이 됐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유다와 차별화된 종교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대립되는 그죠? 제단을 만든 겁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과 다른 제단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그 북쪽 지파의 땅 중에서 제일 밑에가 베델이고 제일 위쪽이 단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에 가면 단이 있습니다. 예, 단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가면은 저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으로 가면 단 지파의 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고대의 그 단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금송아지를.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금송아지가 원래는 뭐냐면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래서 바알 신을 보면은 바알 신이 이렇게 서 있는데 받침대로 주로 이 송아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받침대가. 이집트에서도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애굽에 망명을 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려라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자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처럼 내가 뭔가 그죠 조작을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재물을 바치면 이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거다. 이런 식의 이방 종교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물질화 해버린 거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죠. 그리고 이후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해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죠 원죄를 제공해 줍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그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뼈를 갖다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그 제단에다 뿌려버립니다. 뿌려버리는데 이게 무려 한 35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멸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인데요. 자,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배교하고 악을 행하고 해가지고 이집트 왕 시삭 세숑크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침략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이죠. 그래서 나라를 고통을 당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암도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나라를 이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등불이 뭘까요?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나라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비암은 굉장히 나쁜 왕이었는데 아사는 굉장히 착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탓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나는 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아사는 또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요. 나라를 40년 이상 통치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엉망으로 만든 종교를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회복을 시켰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제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발병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발병이 나고 이런 거는 열왕기에는 기록을 안 합니다. 저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왕조는 이 여로보암 1세하고 나답에서 끝나버립니다. 바하사가 바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바하사 반역을 일으켰고 근데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고요. 근데 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죽었습니다. 시므리가 7일 제일 단명이죠. 단명. 그리고 이제 디브니 오므리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유다의 왕은 그냥 그대로 아사입니다. 계속 아사죠.
그래서 나답과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는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다 그냥 악을 행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집이 계속 반역하면 멸망당할 거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바하사와 엘라도 예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대로 살면 니네들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반역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죽습니다. 시므리는 왕이 됐지만 반역을 해서 왕이 됐지만 7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근데 뭐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시므리와 오므리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오므리가 이제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고요. 그리고 아합도 참 대단한 왕이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까지는 왕조가 거의 없었죠. 그냥 굉장히 단명이었죠. 근데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근데 오래 가면 뭐 합니까? 굉장히 최악의 왕들을 배출한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은 아사와 여호사밧과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여러분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 뭐 올리브 나무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이제 요새를 건설하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오므리의 업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를 수도를 삼고 나라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이름이 오므리지만 오므리지 않았고 오므리는 굉장히 나라를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확장을 했는지 그 아수르 왕의 그런 그 아수르의 그 유적들을 보면은 오므리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 오므리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근데 열왕기는 오므리 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해버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아합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합 때문에 결국 나라 망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그 바알의 본고장이죠. 시돈이. 그 이세벨과 결혼해서 결국 북왕국의 바알 숭배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 이방신 숭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 요 이야기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드는 밭이 있는데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이 안 팔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백성의 땅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이게 고대 왕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막 미가야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기만 바알 섬기면 되는데 온 나라를 그죠 바알을 섬기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합이 이상한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왕입니다. 왜요? 주변에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바알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 여호와는 뭐 우리가 잘 섬기니까 그냥 뭐 또 다른 신 한 번 또 더 섬기면 뭐 이렇게 더 좋잖아.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뭐 특별히 인간적으로 엄청 나쁜 왕이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자기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가 진짜 왕이 아니고 내가 진짜 왕이야. 이거를 계속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딱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 그 다음에 야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이다.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로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가뭄의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가뭄이 풀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는 그죠? 광야의 한 시냇가에 머물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죽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자기가 안 먹고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그죠? 네. 하나님이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먹이신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먹이신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까마귀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대리자의 한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믿겨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돈이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돈을 위해서 하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알을 섬기겠어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밥을 먹여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말씀이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까 죽은 아들도 사르밧 과부의 그 이방인의 여인의 가정인데, 과부의 가정인데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도 살리는. 뭐가 살린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바알 선지자 450명,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드디어 가뭄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세벨이 그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겁을 먹고 낙심해가지고 막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를 거쳐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요, 그 도망갈 때 엘리야가 너무 힘들까봐 그냥 거의 자포자기하고 누워 있는데 깨워가지고 야 힘들지, 야 먹을 거 먹어, 내 이렇게 하나님 챙겨주시고 정말 그죠?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때 힘들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뭐 목자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목원들이 막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 사람이 목자거든요. 저는 목동이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가지고 밥 먹어, 밥 먹어. 그렇게 한 삶이 힘들어. 이렇게 밥도 먹여줘. 굉장히 감동적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그죠? 사역자들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계자까지 세워주십니다. 엘리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요게 엘리사의 여행의 경로인데요. 요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그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제일 밑에 호렙산하고요, 브엘세바하고요, 엄청 멀죠. 40일 걸렸습니다. 40일. 40일 동안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이 40일을 왜 이야기했냐면은 엘리야가 제2의 모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2의 모세로서 민족을 그 바알 숭배로부터 바알 숭배에 찌들어 있는 민족을 모세처럼 구원하는, 회복시키는 제2의 모세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서 누구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2의 모세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림 받은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고백입니다. 17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군요 하는 것을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37절,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불이 내려왔고요. 39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했던 이제 엘리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지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에, 그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그죠?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죠. 그 바로 그 7,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가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휘어져 있는데 너무 많이 죽여서 칼이 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갈멜산에 가시면 저게 있고요. 갈멜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 저기를 이렇게 왕이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누굽니까? 엘리야가 앞장서서 이렇게 뛰어가고요. 저 이스라엘 평원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저 멀리 모래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길보아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머물렀던 하나님 밥 먹여주신 곳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10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왕국의 참된 통치자가 인간 왕들이 아니라 하늘의 왕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사가 어떤 왕들의 기사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왕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22장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50절, 또 51절부터 53절에 간단하게 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의 통치가 딱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기록이 몇 절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역대기에 보시면, 역대하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기록,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이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딱 몇 절밖에 안 돼 있죠, 그죠? 한 10절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의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에서 이 부분의 핵심이 뭘까요? 뭐를 강조하려고 할까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망했느냐? 그죠?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합 왕의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간략간략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 왕의 개혁을 계속해서 지속했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굉장히 훌륭하게 전국에다가 말씀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파견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 민족주의자. 그래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우리나라 아니냐,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합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고 이 아합의 딸이 그냥 왔겠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바알을 데리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에시온 게벨의 무역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의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인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바알세부백에 자기가 아픈데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보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아합이 죽었다. 요게 열왕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지만 열왕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왕국의 이야기를 읽으시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왕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즉 대리자다, 대리 통치자다 하는 것을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반부 후반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그죠 잘 번성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로 다스렸느냐? 모세 언약, 즉 율법으로 다스렸고요. 다윗 언약, 다윗과 같이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잘 간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즉 말씀이죠. 말씀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전이죠.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 왕궁을, 하나님의 왕궁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성전에서 보여주고, 그렇지 못했을 때 예배만 드리고 말씀은 안 받고 반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사자들인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 누구라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방인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대리 통치자인데 이 대리 통치자의 업무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열왕기에서 왕들의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교사와 온면교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의 진정한 성취자,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죠?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역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 누굴까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슬라이드가 감사합니다로 끝났습니다. 예, 이상으로 열왕기 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목사님께 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잘 들으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원래 강의는 잘했는데 사실 우리 김성수 교수님은 그 유머에 대해서는 전혀 은사가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오물이지만 오물이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정리하니까 싹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냥 제가 그 구약의 역사 그 열왕기라든지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연대가 좀 안 맞는다든지 뭐 계산하면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뭐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런 거랑 어떻게 관련된 그냥 그거는 기록하다 보니 좀 틀릴 수도 있는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 뭐 성경의 그 무호서라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기록된 일반 역사에는 없는 게 성경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이게 역사에 어떻게 일어났던 건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지.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대가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섭정이라든지 그래서 또는 뭐 그 적인연 비적인연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T3 권력이나 그 니사 권력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틀린 게 아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맞는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틀린 게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는 일단은 이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만큼 완벽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책이 없습니다. 가장 제일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그러면 세상 나라의 역사에서 발견된 게 구약 성경에 있으면 뭘까요? 그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맞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네.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안 돼도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진리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 사실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부분이 제일 의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신대원 기억이 나는데 한정근 교수님이 그 해주셨던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아까 에드윈 틸러. 그 책이에요. 그거 보면 저도 이제 숫자를 맞춰봤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춰 들어갑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그냥 제가 총괄적으로 저기 처음 저도 열왕기하고 역대기 송재근 교수님 처음 이제 가서 배웠는데 그거 잠깐 나왔었는데 열왕기를 왜 기록했느냐 전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역대기는 또 송재근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회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을 했다는데 아까 둘 다가 열왕기에 같이 언급됐거든요. 그 정도는 구분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역사 비평학자들이 열왕기의 기록 목적을 첫 번째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열왕기를 읽다가 보면은 성전 내용을 그 봉헌기도만 해도 계속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재앙이 왔을 때 성전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게 비록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실제로 망했잖아요. 그 독자들은. 그들에게 그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의 소망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요거를 동시에 강조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악함인데 그러나 징계하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분께로 가야 된다. 요게 이제 동시에 강조됐다.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이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뭐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동시대 역사 기록이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단 말이죠. 역대기. 예. 자, 역대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역대기는 언제 썼느냐 하면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포로 시대에 쓴 거고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돌아왔는데 나라가 왕이 회복될 이제 다른 거는 다 회복이 됐는데 주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독립도 안 했고 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냐? 새 예루살렘 언제 오냐? 그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언약하신 게 진짜 지켜질 건가? 이런 어떤 회의 가운데 있는 포로 귀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다시 올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래서요, 사무엘하고 열왕기에는 왕들의 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라든지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기록했죠. 근데 역대기에는 그 두 가지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왕의 잘한 부분,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잘한 부분만 부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그죠? 다시금 왕조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하는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그 회복과 소망,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로하고 하는 이제 격려, 이런 것이 이제 역대기에는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질문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말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무엘하 역대상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족보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맞다 그러는데 다른 부분 가면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 그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네네네. 요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조금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하지만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사무엘에 보면 족보에 보면은 7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생략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왕들을 몇 명을 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가 참고한 자료, 그 자료하고 이쪽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다 하는 것을 믿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던 이쪽에는 8번째 아들인데 여기는 7번째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사람을 뺐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또는 책을 저술할 때 그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오류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케이스별로 다 사실은 봐야 됩니다. 네. 혹시 한 분 더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아니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오늘 강의 마치고 나면요. 강의 영상과 강의안 올려도 됩니까? 강의는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네. 네. 영상 올려도 됩니까? 네네네. 네. 뭐 올리지 마라 그래도 올릴 생각이었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